이번 설립 69주년이었죠. 69주년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 전해주셨습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죠. 주일 강단에서도 사랑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고, 또 오늘 이렇게 순장교육, 또 이번 주 순모임을 통해서도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사랑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아주 풍성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주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한번 본문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본문인데요, 우리 1절부터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부모를 닮은 아이를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진짜 붕어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도 집에 이렇게 자녀가 3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 저를 닮았지만 둘째 아들이 저랑 아주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주 붕어빵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가끔 제 옷을 입고 있으면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랑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깜짝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한번 초등부에 있는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모를 자녀가 닮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자녀가 부모님 외모만 닮습니까? 아니죠. 부모님의 그런 식성도 닮아가고,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걷는 모습도 똑같고, 이렇게 습관들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전적인 정보가 그 안에 이렇게 물려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닮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이 자녀를 향해서 아이고 엄마 닮았네요, 아빠 닮았네요 하면은 혹시 기분 나빠하시는 분 있나요? 아니요,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제 신생아 신방을 가면요, 아기가 이렇게 딱 생겼어요. 그러면 되게 장군감이네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딱 보면은 외모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빠를 쏙 빼닮았네요, 엄마 닮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부모님들이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닮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권세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질문인데요, 1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자녀 누구를 본받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순원들이랑 나누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닮아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잘 발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말씀만으로 자기의 성품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죠? 직접 그리스도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직접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모본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눔 1번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눔 1번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걸 의미한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이제 질문을 나눠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편안하게 나누시면 되고, 잘 못 나누시면 우리 순장님들이 그냥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되게 자비하시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인자하시죠? 인애하시죠? 오래 참으시죠? 등등,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한번 나눠보세요. 아주 풍성하게 나누어 보시고 마지막에 오늘 주제인 그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도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삼위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에베소서는 사랑에 대한 말씀들이 이곳저곳에 풍성하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또 4장 25절부터 5장 2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합니다. 성경 곳곳에 풍성하게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죠? 여기 또 친절하게 답도 적어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요약하면요,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하실 때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자원하는 사랑이었다, 내어주시는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 자원하셨어요. 누가 막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셨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자기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요, 실천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다 실천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을 받은 우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자원하는 사랑을 받은 우리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들어가는 말을 먼저 읽지 않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1장에서 3장까지 전반부라고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내용이 이 앞에 잘 나와 있고요. 4장부터 6장 이 후반부에서는요, 구원받은 신자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2절 말씀이죠.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직접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이 실천한 사랑을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서 우리도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쉽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사랑이 물론 충만하신 분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고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 사랑이 끝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눔 위본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사람은요,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준으로 삼으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들 만나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좀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경험들 있으신가요?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해 봤던 그런 경험들 아마 다 있으실 것 같아요. 특별히 요번 명절 때 많이 있지 않으셨어요? 네, 우리 시어머니, 어머니, 막 남편, 가족들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막 섬기려고 하였던 일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준으로 삼는다라는 건요, 이 표준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엄청난 기준이 높은 분입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그런 자기를 엄청나게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는, 나의 권한을 다 내려놓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계속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학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회 경험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회 경험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군복무 대신에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전산실에 들어가서 제가 일을 했는데 거기에 저를 가르치는 위에 사수가 있는데 여자분이셨어요. 저보다 5살 많은 여자분인데 사람을 이렇게도 괴롭힐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제가 다 경험해 봤습니다. 저는 사실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계속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사랑받고 앞장서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위험이 막 생기더라고요. 속이 쓰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목회자 후보생인데 다 때려치고 한판 붙어야 되겠다, 한판 붙고 그냥 군대 가야 되겠다, 막 이 생각이 가득했었는데 주일날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그 좋은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당하셨어도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마음을 바꾸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제 나아갔죠. 그랬더니 참아 넘길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참고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다 저의 원수를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셨는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말 좋은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이제 뒷장에 큰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이제 서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합당한 말과 행실이 따로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말과 행실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려면요, 이 말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동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내 마음 알지? 막 하면서 말 막 하고, 행동도 막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사랑한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나쁜 것이 지금 이제 쭉 나오는데요, 이런 것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것은 뭐라고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번 주일날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죠? 히스토리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계속 담아두지 않는 것이죠. 안 좋은 말 하고 안 좋은 생각 담아두고 막 이렇게 되면요, 이게 아주 순식간에 악한 것은 쫙 퍼지게 된다는 겁니다. 허물을 들추는 말, 지적하고 흉보고 욕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없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것만 이야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사실 이게 참 위험한 것이죠. 모였을 때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이야기들 우리 안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성도에게 합당한 말이 있어요. 성도에게 합당한 말, 이런 말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꼭 해야 하는 합당할 말 뭐죠? 1번에 감사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감사하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말만 가득해야 돼요. 성도는 거룩함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뱉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예요, 나. 내가 말을 뱉으면 내가 제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누구 흉보고 안 좋은 말 하고 할 때 사람 대상은 바뀔 수 있어요. 뭐 김 집사님이랑 하다가 박 집사님이랑 하다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는 대상은 바뀌지만 그 말하는 나는 계속 그 말을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안 좋은 열매가 내 안에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내 안에 맺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한 행동의 출발은 선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럼 선한 마음을 가지면 선한 입술이 돼서 선한 말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감사하는 말, 축복하는 말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라고 합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처럼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욕구를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게 있어야 되죠.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성취욕도 있고 이런 게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다스리는 일들, 또 번성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거죠. 어느 정도 욕구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욕구가 정도를 벗어나면 탐심이 되고 탐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 뜻 아래에서 행하는 욕구는 정당한 것이지만 이게 넘어가면 탐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행하게 되면 탐심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탐심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탐심은 이기적이게 만들죠. 자기 중심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러한 것들 다 내어버리라고, 가까이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에 성도는 불순종의 아들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그럼 보여야 하는가 라고 묻고 있어요.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보충 설명에 적어놨는데요, 불순종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탐욕스럽게 살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야, 너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바보같이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중심대로, 너 편한 대로 살아. 이러한 속이는 말에 여러분 미혹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함께하지 말라라고 했더니 그럼 나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랑 절대 함께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벽을 딱 이렇게 벽을 세워버리고 마음도 닫아버리고 그들과 일체 교류를 하지 않고 어디 산속에서 지낸다, 그런 말은 아니죠. 그릇된 믿음이나 그들의 사상, 행동에 동화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히려 그들을 감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진리 가운데로 그들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순전도 시작하셨죠? 태신자들 작정하고 계시죠? 네. 사랑의 열매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 전도예요. 전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전도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저 불쌍한 영혼들, 아직도 저렇게 불순종의 아들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위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며 그 사랑의 은혜가 있다며 그들을 그냥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우리에게로 인도하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마치고 또 한번 작정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잘 우리가 그러한 영혼들을 생각하고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눔 3번에 이제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 음행,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모습들 혹시 내 안에, 우리 순 안에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검하시고요,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러한 세상적인 그런 불순종의 아들들의 모습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행여나 이러한 말과 행동들을 했던 것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고백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 하나님을 닮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붕어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실하고 아름다운 열매들, 복음의 열매들 풍성하게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